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천도품 제6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본문 낭독은 생략하고 그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대종사님께서 하루는 이제 서울 박람회에 이제 가셨어요. 가셔서 그 화재보험 선전 칸을 다 둘러보시고 그에 대한 감상을 이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박람회에 가면 여러 칸이 있잖아요. 특수하게 차려놓은 칸인데 화재보험 칸을 보시고 이제 감상을 말씀하신 것인데, 화재보험이 보험장 하나지 않아요? 보험증서 한 장. 근데 화재 재난을 당해도 보험증서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다시 그 재산을 복구할 수가 있으니까, 재산은 싹 사라졌지만은 보험증서 한 장이 재난 받은 후에 또 그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영식은 금생에 다 이렇게 선악간에 업을 짓고 생활하다가 또 후생길 갈 때에는 전부 사라져버리고 새 몸을 받지 않아요? 새 몸을 받았을 때 몸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영식은 길이 불생불멸해서 그 불생불멸한 영식이 그 전생에 지은 바대로 심령의 세계에 다 사진처럼 찍혀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보험증서하고 같다. 내가 선업을 지었으면 선업 지은 대로 심령에 다 찍혀 있고,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 지은 대로 다 찍혀 있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회생할 때는 그대로 복잡한 것처럼 다시 반복되니까, 지을 때 선업을 지은 것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영식이 분명히 있다, 이거를 이제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영식 하나가 들어서 후생에도 전생에 지은 바 그대로 복을 받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지어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그 영식이 불생불멸한다는 것도 말로만 믿지 진실로 믿기가 어려워요. 왜 믿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견성, 말로 듣고 글로 보고 느낌으로 해서 느끼는 것이 정작 믿고 깨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도 물론 믿고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러지만은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깨침이라는 것은 수양을 통해서 견성을 함으로, 자기가 자기 마음의 그 정신력으로 관조해 가지고, 내 성품이라 하는 것은, 참된 나라 하는 것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공정영지처럼 착히 밝고 원만하게 그대로 생생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증득해. 그걸 견성인데, 이 견성을 함으로써 그 영식이 불생불멸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깨칠 수가 있는 것이죠. 수양을 통해서 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생사거래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생사거래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불보살이죠. 불보살이 생사거래의 원리를 아는 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낫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 또 죽는 것이고, 죽었다가 또 다시 낫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죽고 낳고 죽고 하는 것이다. 그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은 분은 불보살이시다 말씀이죠. 생사거래의 생에서 사로, 사에서 생으로 거래한다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 말이죠. 그 거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마치 화재보험증 한 장이 재난 후에 보상을 받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영식은 영생을 보증하고 있어서 스스로 편안한 것이다. 영식을 믿는 분, 이게 견성오도한 분이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깨달은 분, 이 자리가 바로 참나로구나,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믿어, 그 자리를 깨달아서 증득해서, 그런 사람은
스스로 편안하다 그 말씀이죠. 그 견성 오도오지 못하면 아무래도 불안하죠. 불안해. 불안하지 않도록 수양을 잘 해야 되겠어요. 그와 같이 고락도 선악간의 고와 낙도 꼭 그와 같이 지은 바대로 다음 생에 또다시 받게 된다. 영식이 불생불멸한 것처럼 선악간에 지은 바 그 고락도 인과보응의 원리에 의해서 꼭 그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항상 누구를 교화할 때 먼저 깨닫게 해주는 것은 천만 가지 법을 다 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불생불멸하다. 인과보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원리. 우리의 영혼은 천지 만물은 본래 자리에서는 불생불멸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고 그래야 후생을 위해서 지금 잘 닦을 것 아니겠어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지은 바대로 반드시 후래에 받게 된다. 이 인과의 원리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 영생한다 하는 것하고 지은 바대로 받게 된 선악간에 지은 바대로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인과의 원리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그 교화를 위한 선행 문제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영식이 불생불멸하고 고와 낙도 지은 바대로 받게 되니까 이 생에 잘 지은 분은 마음이 편안할 것 아니요? 후생에 당신 지은 바대로 받을 것이니까 또 당신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말씀. 아주 그래서 마음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고락으로 후생을 위해서 무궁한 낙을 준비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생각을 하는데, 그죠? 최초의 생각을 해요. 사고하는 것이죠. 이게 분별식이라 그래요.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요. 물건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내가 무슨 일을 당하거나 생각함으로 사람을 실존하니까 생각해. 그 분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의 분별식심이 일어나는 거죠. 분별식. 무엇을 보거나 생각한다 말이죠. 그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 생각한 반대로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좋은 것으로 기울어. 기울면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자꾸 가죠. 그걸 주착이라고 하는데 물들었어. 물든다 우리 보고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에도 그가 무슨 일에 늘 물들어 있는가, 항상 물들지 아니하고 깨끗한 정신을 갖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 분별심이 다 누구든지 하는 거이지. 산을 보고 산이로구나, 바다를 보고 바다로구나 하는 건 누구든지 다 분별을 내는 건데 주착을 가지고 물들었는가, 그죠? 내 육군에 의해서 안입이 설치는 육군이 나에게 심령에게 영향을 끼치거든. 눈으로 보는 바, 귀로 들리는 바, 몸으로 느끼는 바가 심령에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게 물들어 버려, 기울어 버려, 이끌려. 이렇게 되면 업식이 준비되는 거예요. 응? 주착심을 갖게 되면은 그 주착심이 자꾸 견고해져.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이렇게 하면 그 주착이 자꾸 쌓여. 그게 업력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업이 쌓여. 그래서 업이 생기는 거예요. 선업, 악업 간에 업이 생기는 거예요. 업은 본래 없는 거예요. 본래 없는 건데 그 주착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주착은 그 주착심이 자꾸 견고해지면 업이 생긴다. 그래서 이 분별과 주착은 안에서 일어나는 자예요. 바깥 경계 없어도 분별심과 주착심은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업은 그렇지 않아요. 업은 밖에 인식되었다가 나에 돌아오는 거예요. 또 내 심령의 세계에 사진처럼 필름처럼 찍혔다가 발현되는 거고. 아시겠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또는 이 법계에 심어졌다가 다시 반응해서 어울리는 것이 업이에요. 근데 이
분별과 주착은 안에서 일어나는 자지만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법계에 심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업이에요. 그 업을 따서 받는다는 그 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거래 간에 불생불멸의 영식이 있어서 항상 나는 죽지 않아. 근데 자꾸 죽는 줄 알아. 늙지 않아요. 늙는 줄 알지. 저도 그냥 늙을까 봐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걱정이에요. 늙어가지고 걱정하는 사람 죽을 것이 걱정이 나거든. 근데 볼 성품을 잘 깨친 분은 그런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편안하다. 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을 참 철저히 잘해서 그 견성오도해서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어느 교무님 문병을 가니까 그 교무님의 이제 문병 온 다른 원로님이 그 교무님 보고 그러더래. 급한 마음 먹지 마. 그러더래. 그런다고 이제 그 원로 교무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나한테 전해줘. 그런데 급한 마음 먹지 마. 그 말 참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급한 마음 먹으면 노무현 씨 같이 그냥 갑자기 가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급한 마음 먹으면 병이 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마음이 급해져요. 초조불안해져. 초조불안해져. 그런 초조불안이 병을 더 악화하거든. 예, 그런 마음을 먹지 마라. 그런 마음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생사거래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생에서 사로, 사에서 생애로 가는 길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생명은 다 길을 가고 있어. 물질도 배도 비행기도 다 길로 가지 않아.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실존하는 물건들은 전부 가는 길이 있어. 왜 길이 있는가? 본래 도가 음양상승어 도요에서 순환무궁한지라. 해도 길이 있고 달도 길이 있고 사람도 길이 있고 전부 그 길로 가. 그걸 도라 그래요. 모두가 다 길로 가기 때문에 길로 순환무궁한 길로 가기 때문에 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를 증득했다. 생의도 사의도 생사거래의도를 증득한 사람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 누구를 그런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견성한 사람이죠. 견성은 불보살이요. 불생불멸 인과보험의 이치를 믿고 깨달은 것이에요. 첫째 믿어야 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나를 반성해 볼 때 내 믿음이 견고한가? 그러죠? 내가 원불교에 와서 좀 4대 분리신성 있죠? 믿음이 견고한가를 구별해 볼 때 무엇으로 구별해 보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내같이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럴 만큼 내 믿음은 견고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 어쩔 때는 내가 믿음이 강한가 안 강한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믿음이 견고한가의 가늠자는 어디다 되는가 하면 내가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그 믿음이 견고한 만큼 수행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 수행이 부실하면 그만큼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서원이 세워지고 서원이 원력이 있어야 수행에 직접 반영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믿음과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항상 같이 있는 자예요. 그래 옛날 법어에 깨달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깨쳐서 그 자리를 옮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는데 믿음이 있어야 깨닫는다. 이렇게 그 상호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이치, 생사 거래하는 이치를 믿고 깨친 사람. 그리고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용품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도인이 구하는 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인가 하면은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그게 있어. 사람이 태어나서 수도문중에 들어왔는데 왜 수도문중에 들어왔는가? 3가지 구하는 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생사대사라 그러지 않아요. 생사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원불교에 오는 의의가 없잖아요. 돌아가실 때 울면 안 돼. 돌아가실 때 초조불안하면 안 돼. 이제 내가 한번 가봐야겠구만.
여러분보다 내가 더 오래 살 테니까. 그러니까 그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 되는 거. 또 천도품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임을 아는 사람. 그 말씀 늘 들어오지요?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다. 생이라는 것은 먼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낳는 거고, 낳았다 하는 것은 앞으로 죽어갈 것을 예정해 놓고 생기 있는 거란 말이죠. 생과 사는 항상 상대적이요. 서로 근원이 돼. 생에서 사가 나오고 사하면 다시 생이 나오고, 이렇게 서로 근원이 돼서 서로 뿌리가 돼가지고 종자를 터뜨리는 것이 생사 간의 관계 원리예요. 생즉 사요, 사즉 생이다. 이것을 더 밀착시켜서 말하면 생이라 하는 것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봐요, 불가에서는. 생이 사로 변한다가 아니고 생이 죽음이 사다. 사가 생이다. 이게 측으로 봐. 그러니까 이론즉 사은, 사은즉 이론 하듯이 생즉 사, 사즉 생. 둘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생과 사는 본래 하나다. 생과 사는 본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어렵죠? 왜냐하면 성품은 생사를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에는 본래 생사가 없어. 생이 있다면 반드시 사가 있는 것이죠. 사가 있다면 반드시 생이 있었던 것이고, 생이 있음으로 사가 있지, 생이 없었으면 왜 사가 있겠어요? 성품에는 본래 생사가 없는데 호련히 한 생각이 나. 그게 생이에요. 그러죠? 호련히 한, 허공에 바람이 휙 나는 것처럼 바람이 없다가 무의유화로 휙 나지 않아. 그처럼 우리 영식에도, 우리 심령에도 그런 생각이 없다가 호련히 생각이 나. 아시겠죠? 이게 무의유화예요. 무의유화. 이 호련히 생각나는 생각은 분별인데, 분별이 죄가 아니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분별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자기가 어떻게 요리하는가에 따라서 선, 악으로 구별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임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죽지 않을 사람은 낳지 말아야 돼. 낳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낳지 말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낳되 생사를 초월한 그런 경지에서 편안하고 원만하고 밝고 자유한 심경으로, 그런 생사에 국집되지 아니한 그런 심경으로 생했을 때 생의 보람을 이루고, 죽을 때에도 참 열반의 심경으로 열반하고, 이렇게 생사를 자유하는 것이 참 인생이지, 생사가 없는 곳에 가버리는 것이 참 인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사를 자유할 수 있는 법력을 갖추고 사는 것이 거의 불보살이지, 생사 없는 곳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그는 그 천지신명과 합일해버린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거이지.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께서 법을 창제하시고 회상을 여시고 법을 가르치시는 것은 생사의 자유함을 얻어서 불보살의 입장에서 세상을 건설하고 자기도 성불하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떠나서 저 피안으로 가버리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그냥 수고 없이, 닦은 바 없이 실제로 법에 의해서 자기 심령을, 자기의 심신작용을 닦아야 하는데, 닦은 바 없이 믿음으로만 어떤 관념으로만 이 세계를 버리고 저 세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한다면 큰 착오라. 큰 착오예요. 이렇게 수행을 해도 잘 안 되는데 수행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게 되겠어요? 또 인과품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니라. 먼저 그걸 가르쳐 줘야 돼. 또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래서 생사거래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그런 분이에요. 생사거래를 아는 분은 그렇게 된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동중정, 정중동이라는 그 원리의 말씀이 있는데, 동하는 것은 정을 떠나지 아니하고 정한 것은 또한 동을 떠나지 아니했도다. 그런 말씀인데, 이 천지 만물이 해가 이게 동하지 않아요? 둥둥 떠서 돌지 않아요? 그러면 해의 중심 세계에는 도움이 없단 말이에요. 움직임이 없어. 움직임이 없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도에 의해서 운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움직이지 아니하는 바가 중심에 없다면 마음대로 가버릴 거예요. 자양자재 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도에 의해서 안 가고 그러면 우주 만물이 생성하겠어요, 어쩌겠어요?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 만약 해가 달이 1월 성신이나 모든 것이 도에서 어긋나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죠? 사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만약 만물이 도를 벗어나 버려 봐봐.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그냥 그건 작살나 버리지 그냥. 그러니까 그걸 동중정 정중동이라 그래. 동하되 도에 의해서 동하고 정하되 도에 의해서 정하나니라 그런 말이죠. 움직임이 없어도 그 안에는 움직임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같이 갖고 있고, 설사 움직인다 해도 움직이지 없는 자리를 보호하고 있다, 보존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아요. 동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같고, 살았다 하려면 꿈틀거려야 살았다 그러지 않아. 가만히 있어 봐봐. 죽었다 그러지 않아. 정은 죽음과 같고 동은 삶과 같은 것인데, 그 송장도 살았다 그러지 않아요? 이 산 사람도 송장이고 송장도 살았다 그런 법문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 모든 만물은 동중정, 정중동, 생과 사를 항상 함께 갖고 있어. 생과 사를 항상 하고. 대종사님 말씀에 더러운 손톱이나 눈곱이나 콧물이나 이런 거 다 더럽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과실나무에다 주면은 과실이 빨아먹고 과일을 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깨끗하다고 맛있다고 먹지 않아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변화만 되었지. 변화만 된 것이지 둘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관계 원리를 만물이 다 갖고 있어요. 이 생사의 도리를 그렇게 잘 달관하는 안목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병고에 시달려. 병고에 시달릴 때 병에 묻혀버리면 이제 병자지. 이럴 때 이제 생사 원리를 생각하는 거야. 에? 생사가 둘이 아니고 병든 것과 건강한 것이 둘이 아니고 이 성품 원리를 가만히 명상하면 병고로부터 해탈할 수가 있어. 초월할 수가 있어요. 업심이 나도 그래요. 업심이 마음속에서 굴뚝같이 일어나거든. 그럼 그 업심을 못 녹여.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니까. 그럴 때 업에 죽어버리면 중생이죠. 그럴 때 그 업을 해탈하는 성품 원리, 부처님의 말씀과 성품 원리를 잘 상고해 생각하고 그 연불이요. 연불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요. 선을 닦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업심을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그 마음이 나거든. 업심을 능히 초월할 수 있는 법력이 솟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건 필요한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동중정, 정중동 그 원리를 잘 깨달아서 변불변, 변하는 가운데도 변함이 없는 성품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불변하는 가운데도 이것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선견해서 그 성품을 오도한 그런 입장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변불변의 원리, 동중정, 정중동의 원리, 이것이 생사의 원리거든요. 이 생사의 원리요.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변하는 거, 이것이 생사의 원리고,
동하는 가운데 정하고 정하는 가운데 동하는 거, 이것이 생사의 원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원리를 잘 등득하면 생사간의 마음이 편안해. 생사간의 마음 편안해. 우리가 그 병자가 되었을 때 병상, 자기의 병의 모습, 병의 고통을 느낄 때, 자기의 병을 자기가 느낄 때 어떻게 느끼느냐, 이렇게 느껴라. 마치 가을이 돌아와서 단풍이 들었어. 또 가을을, 단풍을 감상할 때 고통스럽던가요? 안 너무 고통스럽지. 봄이 돼서 가을이 돼서 단풍이 들었어. 이 병고도 그런 것이요. 가을이 들어서 단풍 든 거요. 근데 그것을 자꾸 고통으로 느낀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초탈해 있으면은, 초월해 있으면은 그렇게 관조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안 돼도 정신이 그런 마음으로 관조, 자기 병고를 놓고 늙은이 되어 갖고 그 고통, 병고, 병들어 가지고 고통, 죽음, 이런 모든 고통을 그런 심경으로 관조한다 이 말이야. 관조하면 너희 큰 법력으로 해탈의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배로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배로 강을 건너가. 그 배가 신앙의 배고 수행의 배요. 그런 우리가 그 수행의 힘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그와 같이 영식이 불생불멸함으로 항상 편안하다, 그런 말씀처럼 고락도 그러하니까 영원한 낙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보면 평생 동안 낙생하는 분이 있어. 참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분이 있어. 무엇으로 보나 결함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평생 동안 고생만 하고 사는 분이 또 있거든. 고락이 반절쯤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낙 받는 것은 왜 평생을 두고 그렇게 낙을 받고 은혜 중에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낙 지을 일을 지었다 그 말이야. 은혜를 심고 늘 그와 같은 복을 쉼 없이 작은 자리에서나 큰 자리나 지어갔다, 그런 말이거든. 이게 짓고 살기가 힘들어요. 항상 낙과 은혜를 세상을 위해서 심어가기가 힘드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낙도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천도품 제7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참 행할 바 도가 많지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의 도가 있고,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의 도가 있고, 다 자기 분사에서 행할 바 도가 다 많지 않아요? 그 행할 바 도가 많지만은 그것을 요약한다면 생의 도요 사의 도다. 살았을 때에 삶의 도가 있고 죽어갈 때에도 죽어가는 도가 있다. 그 생사의 도를 모르는 사람은 만약에 살다가 죽게 되면 다 포기해버리는 거야. 도고 뭐시고 다 포기해버리는 거이지. 생애 국집해가지고 허망한 데 빠져버리는 거죠. 죽어갈 때는 죽어가는 도가 있으니 그 도를 밟아야죠. 생의 도와 사의 도가 있으니까 그 도를 밟아 행해라, 그런 말씀이셔요.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살 때에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하고, 죽을 때에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악도를 면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사시순환이 있게 되었죠.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서로 서로 상응하고 교체하면서 그 기운의 변화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시순환이 있게 됐어. 더운 기운에서 찬 기운으로, 찬 기운에서 더운 기운으로 순환의 원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천지가 사시로 순환하는 게 따라서 사람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받게 되었다고 말해요. 만약 천지가 사시순환의 도가 없다면 사람도 생로병사의 도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죠? 이게 사시순환하는 도를 보아서 이 생로병사의 그 거래를 깨달아야 돼. 이렇게 이에 도에 의해서 이런 사시순환과 생사거래의 도가 있는데 그 도를 우리 불가에서는 천업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불가에서는 천업이라 대중사님께서 천업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천업이라는 말은 불가에는 없어요. 불교에는 천업이라는 말 안 써요. 안 쓰는데 대중사님께서 천업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천업이라는 것은 옛날 중국에서는 임금이 무슨 일을 행하는 걸 천업이라 그랬는데 천업은 천지만유가 무의자연한 가운데 이게 변화하는 거예요. 뭐 작용하는 거. 그걸 천업이라고. 천업과 정업이 있는데 정업은 생령이 중생의 생령계에서 심신간에 지은 바대로 받게 되는 거. 그걸 정업이라고 그러고 천업은 그 정업을 다 포함해서 근본적인 업인데 무의화로 천지만유가 지어가는 업이에요. 무의화로 되어 있는 업이 있죠. 육도가 본래는 없었어요. 근데 모든 중생계에서 심신간에 지어지는 업도에 의해서 육도가 자동적으로 생겼잖아요. 자동적으로 구별이 됐어. 이런 건 천업이에요. 천업이에요. 그러니까 천업과 정업을 딱 구별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은 천업은 더 광범한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그렇게 느끼면 돼요. 또 이 천업을 천명이라고도 해요. 천명. 이미 하늘에서 천지신명이 그렇게 정해졌다. 그런 말이죠. 천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이 도에 순응할 줄 알아야 돼. 천업과 천명에 순응할 줄 알아야 돼. 천명이 그러한 것을 억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중생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이 왔어. 근데 살려고 말이요. 그죠? 이것이 큰 병통이요. 죽어갈 때는 죽어가는 도를 알아야지. 죽고 있는데 살려고만 하면 그거 쓰겠어? 그죠? 죽어가는 도를 몰라. 평소에 죽어가는 도를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도가 이런 것이다 하고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행복자예요. 죽어갈 때 죽어가는 도를 배웠으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지. 죽으면서도 안 죽으려고 하면 쓰겠어? 그것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죠. 큰 생명이 있는 줄을 몰라. 후생은 고사하고 후생이 있는다는 것도 믿기도 어려운 것인데 우리는 믿게 되었고 후생보다도 근원적인 생명, 성품이 있음을 모른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슈바이처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봉사 활동하다가 열반한 슈바이처가 그런 말을 했어. 우리 사람은 또 한 생명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한 생명체는 많은 생명체에 둘러싸인 하나의 생명체다. 그런 말을 했어. 그럼 무슨 아주 명언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 거니? 밤에 불을 켜놓으니까 오만 날타리가 와서 왕왕왕왕 한단 말이야. 어? 불빛 하나를 보고 생명체가 와서 왕해. 이게 하나의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에 둘러싸인 하나의 생명체다. 그런 진리적인 말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같이 우리는
나 홀로 있지 아니하고 살려고 하는 모든 생명체 속에 살려 있고, 또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인식할 때 나는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갈 때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냥 죽어갈 때도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살려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정당하게 갖느냐? 애착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삼, 성품을 관조해서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후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이것이 참 생명이에요. 이것이 참 삶이요.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 말은 죽는데도 불구하고 살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래요. 죽을 때도 살려고만 해요. 그런 말이 아니고 참 생명으로 살고 또 후생의 생명으로 살고 하는 것을 믿고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어서 죽을 때에도 이론상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의지, 그것이 살려고 하는 의지예요. 아시겠죠? 이론상으로 다시 태어나야 사는 것이지, 그냥 그 죽어가는 생명에다 애착을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한 믿음과 법력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참 이론 대도의 회상에 참여해서 그런 사의도를 배웠단 말이에요. 사의도는 그냥 죽어버리는 도가 아니고, 이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법신물 이론상을 여의지 않는 그런 도를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사람은 살았을 때 생의도를 행하여야 하고, 생의도라는 것은 삶의 가치를 행해야 한다. 살았으면 삶의 가치가 있어야지. 살았어도 죽은 사람 같이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이 살았는데도 사람들이 말을, 저 사람은 죽은 사람 같이 산다, 그러면 썩었어. 그러잖아요? 늙어도, 우리는 다 늙었잖아요. 여러분은 늙었는데 그냥 늙은이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늙은이 같이 살면 안 되죠. 삶의 보람을 갖고 살아야지. 제가 마산에 살 때 김신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었는데 암이 걸렸어. 근데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친분이 두서워졌어. 근데 내일 모레 죽을 양반이 조각을 하는 거야. 그거 참 장어대. 암은요, 그냥 막 꽁꽁 앓고 안 누웠더만. 좀 바울만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더라고. 그거 참 장하다 그랬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가 되는 것처럼, 이 불도를 닦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불도 닦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값어치를 해야 한다, 이 말이지. 값어치를. 불구자가 불구 몸이 되었지만은 이 불구 몸을 갖게 된 것도 참 은혜입니다. 감사 생활하는 그런 불구자가 도인이란 말이지. 그와 같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생명의 힘이 있다면 그 생명을 값을 발휘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희망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생의도라는 것은 생의 가치를 발휘해라, 그 말이에요. 살았을 때는 삶의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생의도가 무엇이냐? 생의도라는 건 뭐를 생의도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인생의 요도와 공부 요도를 밟아 행하는 것이 생의도예요. 인생의 요도. 그렇죠? 잘 살 수 있고 또 여러 주변과 사람들을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 가족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식물 초목까지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인생의 요도예요. 공부 요도는 내가 이렇게 시련 중에 있지만은 선악간의 마음을 내지만은 그 마음을 공부를 잘 훈련시키고 순숙시켜서 불보살이 되도록, 어쩌든지 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불보살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도록, 이 공부 요도 아니에요? 내가 어쩌든지 나가 잘 살고 주변이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생애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요도고, 내가 어쩌든지 진급이 되고 진급이 돼서 성불을 해가는 그런 공부길을 잘 찾아가는 공부요도, 이 인생의 요도와 공부요도를 잘 밟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치다 그 말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 우리는 이제 사은사유의 보훈불공과 삼학팔조의 수행적공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사은사유 보훈불공, 삼학팔조의 수행적공, 이 두 가지를 잘 어울러서 진행해 감으로써 인생의 가치를 다 수행하고 가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입장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개인의 입장이고 둘은 공인의 입장이에요. 개인이면서 공인이면서 그래요. 개인의 입장에 태어나서 개인의 역할을 잘해야 할 거고, 또한 공인의 입장에 태어났으니까 공인의 역할을 또한 해야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 개인의 입장에서 진급이 되고, 개인은 진급이 돼야 되겠죠. 불보살이 돼야 되겠어요. 공인의 입장에서는 서로 이 주변을 낙원으로 만들어 함께 잘 사는 낙원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적으로 참 우리 가정은 참 원만하고 행복하다. 서로 가족이 다 자유감이 있어. 자유감이, 구속감이 없어. 서로가 다 자유스러워. 또 무엇이든지 이 진급해 가면서 진행적이요, 건설적이요. 이렇게 행복감을 가지고 서로 이게 잘 산다면 그 낙원 아니겠어요? 낙원이요. 그런 낙원을 내가 공인이 되고 가족이 다 공인이 되면 그런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적으로만 이루면 그런 낙원이 안 이루어지죠. 이것이 이 모두가 다 그런 살았을 때 생도를 다 하는 거다 그 말이죠. 또 이제 나이가 들고 죽어가, 이거 참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꾸 늙어가고 죽어가고, 늙어가면 자꾸 병이 생기더만. 이제 병원 갔다 오는 것이 이제 일이요. 근데 그 사람을 죽어갈 때 또한 사의도를 밟아라. 죽어가는 길을 잘 밟아야 한다. 그게 순서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만약 사의도를 밟지 아니하면 선도를 잃고 문득 악도에 빠져. 자칫 잘못하면 걸음도, 노인 되면 걸음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발 한 번 잘 옮기면 그걸로 해서 죽음이 돌아와. 그러더만.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하는 실수가 큰 실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의도를 잘 밟아서 선도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도를 잘 밟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의도란 무언가? 죽어갈 때 죽어가는 도는 무엇을 죽어가는 도라고 하는가? 그거는 하나는 청정일념의 도예요. 늘 마음을 청정한 가운데 심어. 청정한 가운데도 깨끗한 이 성품자리에 늘 두어버렸대요. 그게 선을 닦고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깨끗한 것을 소원을 세워. 물들미 없게 해. 무슨 사람을 대하나 어떤 일을 대하나 물들미 없게 해. 치우치고 끌려가는 그 업식이 없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끌려가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죠. 끌려가는 거지. 이 생사길에 끌려가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청정일념의 도가 있어요. 늘 마음을 맑게 가지면 둥둥 뜨거든. 맑게 가지면 환히 빛난단 말이죠. 내 정신을 맑게 하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지. 그러잖아요? 맑게 가지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해져. 온전해지는 것이 위력이거든. 그래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수양력으로 온전한 정신력을 다 감추고 있으면 누구도 그를 함부로 못 해요.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 다음 천도품 제8장을 해서 공부하십니다. 이 법문의 요지를 간략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생사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비유담을 참 잘 들으셨어요. 눈을 떴다 감는 것 같고 또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는 것 같고 또 잠에 들었다가 잠이 깨는 것 같다. 세 가지 예를 들으셨어요. 왜 이 세 가지 예를 들으셨는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랍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아주 적중한 세 가지 예를 들으셨거든. 원리가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리가 똑같다. 전장에서 생이 곧 사요, 사가 곧 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생에서 사로, 사에서 생으로 돌아가는 원리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즉 사, 사즉 생이라 그러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도 이 현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행하는 것 가운데 다 생사를 겸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당신은 죽어본 일 있어? 아니 내가 언제 죽어봐? 그런 일 없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1000번, 10,000번 죽어보는 거예요. 죽어보고도 죽어본 줄을 몰라. 이제 대형사님이 지적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죽어보는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볼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부여하는 것은 비록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서로 같은 것이다. 짧고 길고 하는 것은 서로 틀리지만은 그 이치는 원리는 서로 같은 거다. 그러면서 생사가 본래 없으며 다만 변화되는 것에 불과하나 이것을 생사라 한다. 이것이 이 예화를 들은 것은 본래 나는 하나인데 눈을 껐다 감았다 해요. 나는 한 사람이지만 숨을 쉬었다 들이쉬었다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변화하는 것이지 생사는 아니잖아. 나는 나대로 항상 있지 않아요. 근데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 내가 눈을 감을 때 있고 뜰 때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변화예요. 나는 나대로 있는데 이 육근은 변한단 말이에요. 생사가 꼭 그와 같다. 본성을 깨친 분은 본성은 그대로 있는데 본성은 그대로 있는데 이 몸만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몸만 작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치는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의 생사가 왜 눈을 떴다 가면 이치와 같은가? 눈을 뜨면 이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유세계예요. 다 있어. 다 있어. 눈을 감으면 다 무세계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좀 불행한 분 중에 불행한 분은 눈을 못 보는 분이 제일 불행해요. 근데요, 사실은 눈을 못 보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눈을 못 봄으로써 보게 된 분이 많아요. 응? 눈을 못 봄으로써 보게 된 분이. 그러니까 그것이 복이 된 거야. 그게 눈을 못 보는 그런 불행한 분들도 불행으로 알지 말고 그것을 그냥 다행으로 알아도 괜찮아. 근데 눈을 뜨면 유세계를 보는 것이고 눈을 감으면 무세계가 된다. 살아있을 때는 유세계고 죽으면 무세계고 깜깜해요. 그래서 명로라고 그래요. 명로. 어린아이가 명로를 당하면 깜깜한 세계에 가면 그 말이요. 어두울 명자예요. 명로를 당하면. 그같이 죽음의 세계는 꼭 잠에 든 것 같은데 눈을 뜨고 감는 것이 나의 생명과 무관해. 그렇죠? 내 생명은 내 생명들인데 눈을 떴다 감았다 하잖아. 무관해요. 또 하나. 그와 같이 나의 생사라 하는 것이 참 생명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쉽지요? 쉽지요? 대답을 좀 해야 오늘 말에서 개삭되지. 또 그 다음에 사람의 생사가 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과 같은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은가? 숨을 돌아가실 때는 훅 들이쉬고는 내쉬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숨은요, 내 마음대로 못 오는 것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오는가? 사은님 마음대로 오는 거야. 사실은 숨은 아무리 안 쉬려도 쉬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숨은 사은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은님이라고 말하면, 사은님은 나를 포함한 모두가 다 사은님이요. 아시겠죠? 나를 띄우는 것이 사은님이 아니에요. 사은님은 나를 포함해서 사은님이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숨을 쉬는 것은 생기를 들이마셔. 그러니까 좌선할 때 들이쉬는 숨 좀 길게 해라. 생기를 좀 많이 받아들여라. 내쉬는 숨은 독기, 가스예요, 가스. 가스를 내쉬어. 그러죠? 생기와 독기를 교체하는 작업이 숨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다 엉터리 없는 대답을 하더라고. 제일 쉬운 집은 코만 내놓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숨을 쉬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은 묵은 몸을 보내고 새 몸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묵은 몸을 보내버려. 새 몸을 받아. 이거 지금 숨 쉬는 것 같아. 원리가 같죠? 숨을 들이쉬는 것은 새 몸 받아 나오는 것이요. 천하 간단하지 않아요? 그죠? 새 몸을 받는 거. 숨을 들이쉬는 것은 새 것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깨끗한 공기를 들여보내고 더러운 공기를 내보내는 것처럼 사람이 생한다는 것은 새로운 몸을 받는 것이고 묵은 몸을 내보내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본성은 여유롭게 참 생명은 그대로 있지 않아. 그래 있으면서 몸만 바꾸는 거예요. 새 것과 헌 것을 교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숨 쉬는 것이 생사하고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내가 생사라고 하면 몸이 죽어서 몸이 낫고 생사로 알지만 이 심신작용 가운데 늘 생사를 하는 거예요. 늘 모든 작용이 다 생사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과 묵은 것이 교체되는 그런 작업 속에서 살아요. 새로운 음식을 먹고 그냥 배설하고 이런 것도 다 신진대사가 그 신과 구가 교체되는 작용이에요. 또 사람의 생사가 왜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까? 그것도 아주 묘한 비교가 돼요. 잠에 드는 것은 의식작용과 행동을 모두 쉬어버리는 것이죠. 생각하는 의식작용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쉬어버리는 것이 잠에 든 것 아니에요? 그게 죽음과 같은 것이죠. 죽음과 같은 것이죠. 잠에 푹 들어가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요. 그러면 이 중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꼭 모든 것을 쉬어버리는 그때하고 같아요. 우리가 딱 헐떡 숨을 거둬버리고 중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잠시 중음기에 있을 때 그거는 이 생명을 통해서 전혀 그 심신작용을 통해서 수고로웠던 것을 의식작용하고 행동하는 것을 모두 쉬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 사람이 죽어서 영적으로 죽음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렇게 그 사람이 생생하게 활동하다가 깊은 잠에 들어간 것과 같다. 이치가 같다. 그런 말이죠. 그러죠? 왜 이렇게 대답이 없을까? 그 중음의 세계는 깊은 잠에 들어서 꿈을 꾸는 현상과 비슷하다. 대부분 법문에 꿈꾸듯이 전생의 몸을 가지고 법계에서 중음계에서 꿈꾸듯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꿈꿀 때 제정신 없죠. 그래도 자기가 행동하지 않아요. 이 살아있는 제정신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자기 몸을 가지고 행동해요. 생각하고 뭘 해요. 꿈속에서 살아, 나비처럼. 그렇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중음계에 있을 때 내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지금 저도 송장으로 보내두었지만은 정신적인 관념의 세계에서는 내가 내 몸을 갖고 있어. 의식이 내 몸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종교에서는 몸까지 천상계에 올라갔다 그런 말 하지만은 몸이 어떻게 천상계에 올라가겠어요? 말도 아닌 소리지. 근데 이 꿈같이 자기 몸을 갖고 있어. 그런 말이에요. 꿈같이 자기 몸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자기 몸이라는 것이 언제 사라지냐면 모태 중에 자기 몸을 새롭게 받으면 몸이 자기 영을 둘러싸버려. 딱 감싸버리면 그때 이제 그 자기 전신의 생각을 없어져버리고 새로 몸 받은 그것이 자기 몸이에요. 그렇게 변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음계에서는 꼭 꿈꾸는 것처럼 그렇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꼭 사람이 활동하다가 깊은 잠에 들어서 꿈꾸는 것처럼 꼭 그렇게 된다. 생하고 사하고 관계가 꼭 그와 같다. 영락없이 아예 비유담으로서 꼭 적절한 비유담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낙엽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객관화시켜. 내가 병들고 죽는 것을 꼭 낙엽 보는 것처럼 감상할 줄 알아야. 그래야 공부가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몰라. 포타오님은 그렇게 하실란가 몰라. 내가 병들고 죽어가는데 더 감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몸을 객관화시켜. 딱 객관화시켜. 그러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병들고 죽는 것이 다 내가 지은 바요. 내가 공부가 순숙되면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이렇구나. 내가 이것에 참 얽매여 있구나. 내가 이것을 참 주착점을 가지고 떠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공부심이나 객관화시키면 그런 마음으로 더 할 줄 알아야 이것이 초월한 분의 입장 아니겠어요? 공부심이라는 것 그런 것이에요. 자기 몸을 객관화시킬 줄 아는 그런 공부심. 참 중요한 공부심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